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 오실 날을 잘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준비된 사람이 결국은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정말 축제가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준비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애통하고 땅을 치는 일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정말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잘 준비하는 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 7개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주님께서 교회 사자들에게 주신 이 편지는 소아시아 7개 교회는 오늘날 모든 교회를 총칭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교회는 바로 주님께서 친히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가 왜 중요해요?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7뼈는 바로 7교회 목회자를 의미하여 7 금초대는 7교회라고 그랬습니다. 7교회 사이로 다니시는 주님이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공부하실 때, 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 교회에 대해서 이제 3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첫째는 바로 교회를 대하시는 주님의 표정입니다. 주님의 태도가 7교회마다 다 달라요. 근데 그 표정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 주님은 나를 향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계실까? 나를 향해서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실까? 나를 향해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대견하게 생각하실까? 아니면 화난 얼굴로 책망을 할 준비를 가지시고 야단치시려는 그런 태도실까? 어떤 태도일까? 그 태도, 그 주님의 표정을 읽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교회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한 것과 고쳐야 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 결국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계속 이기는 자에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예요.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전투는 지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상급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잘 적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7개 교회는 바로 곧 우리들의 신앙의 모든 모습을 다 읽을 수 있는데요, 그 7교회를 통해서 바로 나의 지금 신앙의 현주소는 어떻고, 또 우리 교회는 어떻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무엇인지, 이것을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7개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내용을 공부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7개 교회 보면은 4교회는 주님이 인정도 하시고 책망도 하셨어요. 4교회 보면 에베소 교회,
두아드렛 교회,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이 네 교회는 주님의 칭찬과 책망이 있어요. 또 두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책망만 들은 교회가 있어요. 이 책망만 들은 교회는 라오디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칭찬을 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칭찬받을 일도 했지만은 책망받을 일도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책망만 받을 그런 일만 하고 있는지, 이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에 꼭 적용을 한다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때 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였다고 말씀드렸어요. 너무너무 좋은 교회예요. 인내가 있었고, 그리고 그 교회는 참 그 주님께서 그 수고하고 참 아름답게 잘 그 부응하고 섬긴 그러한 교회, 이단을 퇴치하고 정말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진 좋은 교회인데, 이 교회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칭찬도 받았지만 이 에베소 교회는 책망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 이 처음 사랑 다시 찾지 않으면 촛대 옮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환경 따질 것, 핑계할 것 없이 우리는 주님 만났을 때의 그 감격, 그 사랑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유지해야 돼요. 이거 몸부림쳐야 돼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이번에 부흥 집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금요 집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주일 여하간 처음 사랑 회복해야 됩니다. 이 처음 사랑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갖게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감격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고, 할렐루야. 그 주님을 사랑한 그 마음이 충만하면 뭐 안 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오늘. 그래, 에베소 교회는 모든 것이 다 잘 갖춰졌는데 이 사랑이 식어졌어요. 그 주님이 그걸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34년이 지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 교회에 부어주고 계세요. 그렇지만은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근데 이게 사랑이 식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만 하면 되지, 이런 생각 속에 형식적인 크리스찬의 삶이 되기 쉬워요. 여러분, 사랑은 이론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이 사랑이 빠졌다면 이 사랑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서문학교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교회, 이 서문학교에 대한 주님의 말씀인데요. 서문학교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그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이 무역항이고요. 그 다음에 정말 상업이 많이 발달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의 이즈밀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이때 이곳이 향료를 이 수출하는 것으로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고요. 그리고 그 헬라 극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극장이 있었습니다. 2만 명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극장이 있었고요. 그만큼 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이 출구였기 때문에 이 당시에 에베소가 점점 침체될 때 이쪽으로 몰려오기 시작한 20-30만의
그 한 인구가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도시는 AD 70년경에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대거 많이 이 도시로 몰려와서 이곳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회당을 짓고, 그리고 이 유대주의를 신봉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나 복음이 들어갈 때 항상 제자들은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회당이 복음 전하는 장소였고, 항상 이 갈등 구조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이 서머나 교회가 사실 세워지게 됐는데, 그 서머나 지역은 가장 무엇을 숭배했냐면은 이 왕, 그러니까 당시의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던 모든 그런 도시 가운데 이 서머나가 가장 으뜸일 만큼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황제 신상을 만들어 놓고, 황제 제단을 만들어 놓고, 황제를 숭배하는데 1년에 한 차례는 의무적으로 그 황제 숭배하는 신전에 가서 참배를 하면서 가이사는 나의 줍니다 그러면서 충성을 맹세하는 그러한 일을 꼭 해야 됐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크게 추앙하고, 또 이 태양신 제우스, 이 로마 신을 그렇게 또 섬기는 이런 제단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교 문화와 이 종교로 인해서 이 타락해진 이 지역이 정말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운 그런 여건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바로 황제 숭배를 한다는 것은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는 수단으로 그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뭐냐면은 이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황제에게 절을 안 했거든요. 숭배하지 않는. 그러니까 뭐 가이사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고 충성을 맹세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이 마지막 때는 불로 세상이 심판을 당하게 될 거라,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것으로 그걸 빌미 삼아 가지고, 야, 이 방화범들이다, 기독교인들이 방화범이다. 또 성만찬 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성만찬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믿음이 없는 사람들 비난하고 뭐 참소하고 험담하는 사람들은 뭐 별 얘기 못 하겠습니까? 저 식인종들 아니냐,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 그런 이 악소문을 내면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 서머나 교회의 배경으로 보면은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핍박을 받던 그런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교회,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잡혀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예수를 믿어야만 했던 겁니다. 이러한 교회에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늘 나타나셨나 보세요. 8절 말씀 보면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렇게 나타나셨는데, 서문학교에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이 지금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난 두 가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시요,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 우리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시는 부활의 주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왜 예수님이 서문학교에 처음과 나중으로 또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나타나셨을까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서문학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언제든지 신앙생활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숭배에게 황제 숭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일제 36년 동안에 그 신사참배 거부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불이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서문학교에도. 그런 환경 속에서 자기는 그거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나타나신 거예요. 바로 네가 지금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지만 너희들 죽어도 산다. 예수 안에 있으면 죽어도 산다. 바로 주님께서 이 서문학교인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처음이요 나중이요 내가 너희들 창조했고 그리고 지금도 너희들과 함께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것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부활의 주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지금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위로하시냐? 자,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을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라. 자, 보세요. 예수님은 늘 교회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겪는 아픔을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문학교회가 예수님 때문에 겪고 있는 아픔을 알아주시면서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알아주시면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하죠. 주님이 알아주시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주님이 여러분들을 알아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가 널 안다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은 그들의 환난을 알아주셨다. 그래서 내가 내 환난과, 그래서 환난과,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철저히 거부하니까 가이사를 자신의 주라 고백하지 않고 주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모든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서 당하는 환난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너 나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구나, 너 나 때문에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지, 너 나 때문에 욕을 먹지, 너 나 때문에 그렇게 억울한 소리 듣지, 그런 그 주님이 알아주신다면은 그게 축복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들의 궁핍도 알아주셨다. 궁핍도 알아주신 거예요. 너희의 궁핍을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서문화 지역은 원래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이 부유한 도시인데 왜 교인들은 궁핍할까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니까 직장에서 쫓겨나는 거죠. 예. 그리고 막 있는 재산까지 다 빼앗기는 거예요. 예. 주기철 목사님들 신사참배를 거부하니까 그 교회당 문을 폐쇄시켜 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그렇게 고문을 하면서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문학교의 성도들 똑같은 거예요. 예. 막 황제를 숭배하고 사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 지키려고 하니까 다 빼앗기고 진짜 어렵게 사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4절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여러분, 주님께서요 이 서문학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9절 말씀 보면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육신적으로는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고 물질적으로도 경제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실상 너는 부유한 자야. 여러분, 뭐가 부유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부유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부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부자가 돼야 돼요. 믿음의 부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서문학 교인들은 너희 또 믿음의 부유한 자야. 예수님 사랑하는데 부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는데 너 부유한 자야. 소망의 부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 큰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실상은 내가 부자다, 이 소리 들어야 돼요. 이 소리 들어요. 근데 여러분, 거꾸로 라오디아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계시록 3장 17절 보면 그랬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라오디가 교인들은 사실은 자신들이 환경적으로는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부자이기 때문에 자기 신앙도 부자인 줄 착각한 거죠. 근데 주님이 보셨을 때 야, 네가 부자가 아니라 실상 너는 가난한 자야.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부자는 주님이 너 부자야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부유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서문학 교인을 향해서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정말 실상은 부유한 자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재산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이라면 예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문학 교인들이 정말 이 황제 숭배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그걸 다 견디면서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참 주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서문학 교인들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예?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걸 알고 계셨고, 그리고 궁핍도 알고 계셨어요.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님은 그들이 유대인의 비방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어요. 자, 그 말씀 가운데 보세요. 9절 말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그랬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막 이 교회를 해하려고 갖은 비방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기들 유대인들만이 여호와의 총회에 속한다고 그러면서 계속 이 서문학 교회를 향해서 비방하고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저들이 유대인에게만 이런 구원이 있고, 야 너희는 뭐 예수를 믿지만 그건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막 비방을 하는데, 사실은 주님이 뭐냐면 사단의 회라는 거예요. 사단의 회. 사단의 회. 사단의 회라는 건 뭐예요? 서문학 교회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유대인들을 자기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문학 교인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이 믿음 지키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냥 정말 예수 믿는 거 이조차 이게 완전히 뭐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힘든데, 이게 이 교회 안에까지 또 들어와 가지고 막 계속해서 이 비방하는 거예요. 또 막 그냥 교인들을 막 나눠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렇게 믿는 거 그거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계속 이 흩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것들을 잘 분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비방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알고 있다. 주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교회를 교묘하게 쓰러뜨리려고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그 속성이 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거짓말로 이 교인들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미혹시키고 그리고 사회를 나누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서문학 교인, 그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이 유대인이 자기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회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문학 교회가 받은 당부가 뭐냐면은, 자, 히브리서 6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히브리서 6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실 것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 그런 일에, 선한 일에 쓰임받는 것으로 하나님께 기억되어야지, 왜 많이 예수를 믿다면 왜 하나님의 교회를 해하고 하나님의 종에게 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종의 팔을 올려주면서 같이 연합해도 지금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의 교계 생태계가 무섭게 파괴되어지면서 정말 이 세상을 향해서 이 교회들이 얼마나 욕을 먹고 그렇게 이 교회들이 힘든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를 흠집내려고 그러냐 말이에요. 그 책망을 어떻게 받으려고 하나님 그냥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고 주님이 다 보고 말하는 모든 것까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이 보실 때 그냥 감동받으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문학 교회가 받은 당부, 계시록 2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래서 첫째 당부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문학교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안심하라, 이제는 곧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의 내용이 뭡니까? 고난의 내용은 몇 사람을 옥에 던져질 거라는 거예요. 예? 몇 사람은 죽임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고난의 목적이 뭐겠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갖은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고난의 기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10일 동안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랬어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10일이라는 것은 꼭 그 기간만이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리 길지 않은 기간, 그 고난의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뭐예요? 분명히 이길 수 있다. 참아, 꼭 참아야 돼. 서문학 교인들이요, 지금 참 힘들지, 어렵지, 너무 고통스럽지, 그래도 이거 이겨야 돼. 주님께서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둘째 당부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처형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바로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예.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겼어요. 근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2달란트, 5달란트 남겼어요. 그럴 때 똑같이 칭찬을 받습니다. 그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보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항상 이게 문제예요. 아이고, 근데 내가 뭐 이까짓 거 뭐 나는 좀 앞으로 뭐 나한테 이런 일을 맡겨준다면 내가 하지. 그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은 지금 나한테 맡겨준 그 일에 그냥 그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묵묵히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냥 똑같이 1달란트를 남기면서 충성했다면 똑같은 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나한테 주어진 그 일에 그냥 충성하면 돼. 그러면 아유, 목사님 나는 뭐 별로 할 게 없는, 예배에 충성하면 되는 거죠. 예배에 충성하는 거예요. 예배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충성인지 몰라요. 주님께서 이렇게 이번에도 우리 선교사 훈련원생들요 이번에 오셨는데, 사실 미국에서 그전에는 한국에서만 훈련하고 그냥 파송하니까 우리가 서로 얼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3개월 하는 동안 우리 교인들하고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제가 될 때 뭐냐면, 우리 그 선교사님 그때 만났죠. 우리 그룹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만났죠. 그럼 벌써 기도가 달라진다니까. 기도가 달라진다니까요. 정말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 기도로 충성하는 사람이 결국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당시에 서문학교에 감독이었던 이 폴리캅, 이분은 이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이 폴리캅이 86세에 순교를 하시는데, 이 폴리캅을 이제 잡혀서
계속 회유를 합니다. 아이 가이사가 주라고 그냥 시인하면 그러면 그냥 당신 살 수 있다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지 어떻게 가이사가 주냐. 난 그렇게 고백 못한다. 예. 그 이제 원형극장에 끌려갔어요. 그 나무에 묶였죠. 그리고 나무를 갖다가 이제 화형을 시키는 겁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폴리카는 이렇게 합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리스도를 섬겨왔는데 그동안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내 어찌 나를 구속하신 내 왕을 욕하겠느냐. 오직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그리고 불을 붙였는데요, 이게 몸이 안 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형정이 칼로 찔러가지고 죽였답니다. 그 전설에 의하면은 그때 그 피가 터져 나오면서 불이 꺼지고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렸다. 그런 전설이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도록 충성한 종에게 면류관을 씌워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문학교에게 약속해 준,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고 끝까지 환난을 잘 견디면 어떤 축복을 주냐. 첫째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이 관,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이 관은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이제 올림픽이 곧 있잖아요. 그 올림픽 경기에 나간 선수들 보세요. 참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뭐 엄청난 그 연습을 하면서 고된 훈련을 받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정말 금메달을 딴 사람은 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렇다니까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정말 억울한 일도 생기고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예? 너무 힘든 일도 생기고.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되죠.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 나갈 때 주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신 약속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둘째 사망의 해는 뭐예요? 예? 첫 번은 죽었어요. 죽고서 이제 백보자 심판이 와요. 그 심판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이 둘째 사망의 해는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이기는 자, 확실하게 천국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서문학교인들 너무 신앙생활하기 어려웠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너 고난, 너 환난, 너 어려움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알아. 그런데 조금만 참어. 그러면서 죽도록 충성해. 면류관 씌워줄게.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 받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요, 점점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신학교들 있잖아요. 신학교에서도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강의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성경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겨지는 거예요. 예? 지금 캘리포니아의 하원 상원에서 통과됐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영킴 의원 만나서 어떻게 이게 하원에서 이게 통과됐냐. 그러니까 수적인 열세라는 거예요. 예. 아무리 그건 안 된다고 막 외쳤지만은 투표하니까 그냥 다 그냥 리버럴한 의원들이니까 그냥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걸 만약에 신학교에서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론을 안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학생들이 어떻게 그 학교를 다닐 수가 있겠어요?
론을 못 받고, 예? 그럼 결국 문 닫으란 얘기죠. 지금 미국이 이 지경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서명운동 하자고 지금 이제 목사님들끼리 또 모여서 이거 이제 미국 목사님들하고 다 이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보자 그러는데, 어제 얘기 들으니까 주지사가 그것을 그러니까 그걸 부결로 안 받아들일 때만 가능하지, 이제 상원 하원에서는 뭐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오직 예수, 오직 이 복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내 신앙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주님께 칭찬받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